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 아버지 말씀, 성경 말씀을 보고자 우리가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께 구하옵는 것은 아버지의 음성이 이 성경 말씀이 살아서 활력이 있어서 정말로 우리 가슴 속에 말씀하시는, 우리 마음 속에 말씀하시는 그런 귀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오니 아버지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십시고 또 지금 오고 있는 형태에게도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일본에 계신 목사님 평안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순전하게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드리고, 또 찬미 누나도 다시 마음이 회복되고 안정을 찾아서 다시 우리들과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런 귀를 열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나가서 5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대략적으로 몇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초반부에는 신랑의 목소리가 들리고, 두 번째는 잠을 자려고 하는 신부가 나오고, 근데 신부가 신랑이 오는 줄 알고 밖에 나갔더니 신랑은 물러가 있는 상태를 경험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예루살렘 처녀 딸들에게 우리 신랑을 보면 좀 말을 좀 해다오. 우리 신랑은 정말 사랑스럽고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신랑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대략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 이거 지금 어떤 노래인가. 물론 이 얘기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지만, 사랑 노래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성경에 나오고 있는 진리들이, 그런 모습들이 묻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은 1절에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가서를 읽을 때는 이 부분은 누가 노래하는 것인가, 신랑인가 신부인가, 이 부분은 예루살렘 딸들인가 누군가 막 혼란이 됐어요. 왜냐면은 그냥 구분이 안 돼 있거든요. 성경을 보면은 좋은 성경들이야 이렇게 구분이 돼서 이 부분은 신랑의 노래, 이 부분은 신부의 노래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무 주석이 없고 이제 구분이 없는 성경에서는 이거 누가 노래일까라고 했었어요. 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1절은 신랑이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이제 사람들을 자신의 동산으로 초대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고요. 또 그들에게 먹으라, 많이 마시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신랑이 먼저 지금 신부의 초대를 응했던 거거든요. 4장에서 우리가 계속 보면은, 자 16절에 제가 읽어보면은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먼저 신부가 나의 동산으로 그 바람아 불어서 내 사랑하는 자가 와서 충만히 먹고 충분히 내 동산에서 즐기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 5장에 넘어가니까 신랑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왔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몰약과 향재를 거두고 꿀송이와 꿀을 먹었다. 그렇게 신랑이 마음껏 그 동산에 와서 그 풍요로움을 즐기고 나서 이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인데요. 그 초대한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첫째로는 신랑의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신랑의 친구들을 초대했고요. 두 번째로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받는 자들이 모든 사람이 다 초대받은 것은 아니었고, 신랑의 친구들, 그리고 신랑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을 초대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도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마른 자들아 모두 내게 와라. 그래서 마음껏 마시라, 내 포도주를 즐겨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성경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또 52장 1절을 우리 상진은 읽어주시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부르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 아가서 1장에서도 지금 포도주와 젖을 먹어라. 이렇게 내 포도주가 내 젖을 마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사야서도 마찬가지로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와서 값없이 그냥 와서 먹어라.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그냥 사라. 라고 하는 부분. 예수님도 우리들을 초대하고 있다. 목마른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초대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 이사야가 예언한 부분이었고요. 요한복음 7장 37절 보겠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대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 예수님도 본인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이사야서의 그 예언처럼 명절 끝날에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서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대하고 있는 부분. 지금 아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진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마지막 부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그래서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신구약 전반적으로 딱 봤을 때 지금 아가서 이 부분도 그런 동일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이 부분은 이제 신부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신부의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부가 하는 말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살면서 깨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이 비슷한 사람은 저희 어머니가 이런 비슷한데 어머님은 열심히 주무시다가도 제가 옆에서 몸만 하면 바로 일어났어요. 잠깐만 엄마라고 해도 바로 일어나시는데 그거는 이제 잠기가 밝으신 건지 항상 설잠을 자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신부처럼 자고 있지만 마음이 깨어있는 거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근데 이 부분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항상 신랑의 음성을 자면서도 신랑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날은 어두웠고 이미 잘 때가 되었고 잠을 자야 될 시간이지만 신부는 항상 그 신랑의 음성에 깨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이 부분도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도 날은 어두워서 점점 어둡고 깊어지는 그 밤이 될지라도 늘 깨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다리는 신랑을 마음으로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부분. 신부의 노래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신랑이 지금 하는 부분은 문을 두드렸어요. 첫 번째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신랑의 눈에 신랑이 생각하는 그 신부의 모습이에요. 묘사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신부는 신랑의 누이, 나의 누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이는 사실상 누이랑 결혼하면 근신상간이 되는데 그건 이스라엘에서 금하고 있는 율법으로 금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왜 누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는 것은 분명히 지금 이 사람은 누이는 아니에요. 신부는 술라미 여인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 왕은 신랑은 솔로몬 유대인이죠. 근데 왜 나의 누이라고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한 아버지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 가족이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부가 시집을 가면은 온전히 한 가족이 되는 것. 아버지가 한 아버지 밑에서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 원리는 나오는데,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신부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런데 한 아버지가 되는 거죠. 한 아버지의 한 아들과 딸이 되는 것.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에 이제 신부들이, 여자분들이 시집을 가요. 근데 하나가 안 돼. 한 가족이 안 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두 분의 며느리를 이렇게 받으셨지만, 한 분은 한국 사람이고 한 분은 우주대 좀 멀리서 오셨어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제 3자로 그 고부간의 그런 사이를 보면은, 왜 이렇게 하나가 안 될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룻과 같은 며느리가 없는 걸까? 그것은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것일까? 그런 것이 항상 의문이고, 숙제, 전 인류의 숙제였어요, 맞죠?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 숙제예요. 고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아직까지도 풀지 못해요. 뭐 어떤 며느리는 딸처럼 한다고 하는데, 아직 제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 지금 나의 누이라고 했던 신랑의 표현이, 그 신부는 정말 한 가족이 되어 있는 상태. 예. 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신부를 얻을 때,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 한 몸이 아닌 사람, 그 사람하고 멍해를 같이 지지 말아라는 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있듯이,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된다. 그가 하나님의 딸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딸인가라는 것을 보는 것,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인데, 두 번째로는 나의 사랑하는 자, 신랑은 신부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지금 표현을 했어요. 분명히 뭐 사랑을 했을 거예요. 술라미 여인이 얼굴 피부는 좀 검었다고 앞장에서는 봤어요. 피부도 검고 하지만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음에 틀림이 없는데, 어느 정도로 이 신부를 사랑했을까 라고 하는 부분, 신랑은 신부를 어느 정도 사랑했을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신랑은 신부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요구하는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정도죠? 성경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예수를 신령을 주셨듯이. 맞죠? 예, 그렇게 아마 이 솔로몬도 술라미 여인을 자기 목숨처럼 아마 사랑하고 있었을 거예요.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담은 첫 번째로 이제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담이 왜 과연 그걸 받아 먹었을까? 아담은 그 명령을 알고 있었을 텐데,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명령을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아담은 그것을, 자기 아내가 준 것을 받아 먹었을까? 이미 한 몸이라는 것이고, 그 신부를 위해서 자기도 그 죽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범죄한 건 아니에요. 그의 교회,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범죄하지 않았지만 그 죽음을 맛봤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부분, 예수님도 교회를 그 정도로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는 정도로 사랑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솔로몬도 지금 이 노래의 내용으로 우리가 유추해서 보면은 그 정도는 사랑이지 않았을까. 이 신부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이 성경적으로 사랑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사랑은 그 정도로 죽음보다 강한,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신랑은 신부를 비둘기라고, 나의 비둘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장에서도 계속 봐왔듯이 비둘기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물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도 성령의 비둘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봤어요. 머리 위에 이렇게 내려오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비둘기는 좀 돈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비둘기, 뒷부기둘기나 이런 비둘기들을 하나님께 제사로 바칠 수 있는 그런 정결한 짐승,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정결한 짐승 중에 하나가 바로 비둘기였습니다. 그만큼 정결한 짐승으로 정결하다, 나의 비둘기다,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표현까지도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신랑은 신부를 완전한 자라고, 나의 완전한 자, 신부는 신랑에게 있어서 완전한 자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완전한 자라고 여기서 표현되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더럽혀지지 않은 자라는 것이 킹제임스의 번역이에요. 더럽혀지지 않은 자였어요, 신부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부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로서 첫째로는 누이, 한 가족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사랑받는 자, 세 번째로는 비둘기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시고, 마지막으로는 완전한 자, 더럽혀지지 않은 자로서 신랑을 기다리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세상 속에서 다른 남자들 만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랑만을 기다리는,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결혼에서 자신을 지키는 그런 신부의 정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신랑이 말을 하는데 2절입니다. 계속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신랑이 문을 열어달라고 신부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이 부분을 모르겠는데, 저라도 만약에 신부를 만나고 싶으면 항상 그게 문 밖에서 문 좀 열어줘라, 문 좀 열어줘라, 우리 만나고 싶다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신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신랑이 문 좀 열어줘라 라고 하면 기쁠 것 같아요. 여자의 입장에서는. 왜냐면 신랑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만나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신랑의 마음을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 신랑이 나를 찾고 있구나, 내가 문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랑이 모습을 보니까 이슬이 머리에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그 이슬은 밤이슬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신랑은 밤이슬을 맞고 온 거예요, 신부에게로. 그러니까 어둑어둑한 그런 새벽녘쯤, 아직 좀 어둡고 컴컴하고 음침한 그런 때를 지나서 신부에게 찾아온 그러한 신랑이었습니다. 얼마나 절실했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이슬을 맞고, 그 밤이슬을 맞고 그 어두운 시기에 신부를 찾아왔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새벽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빛나는 새벽별이다, 나는 모닝스타다, 이렇게 하는 우리가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신부를 찾아오는 신랑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신부가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냐마는, 이런 말을 만약에 신랑이 들었으면 좀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밤 이슬을 맞고 내가 너를 만나려고 이렇게 왔는데 너는 지금 한다는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냐. 지금 3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잠을 잘 준비를 다 마친 상태였어요. 신랑을 준비하고 신랑의 음성에 마음이 깨어있는 상태였지만, 이미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미 어두웠고 이제 잠을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새침한 표현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어떤 지쳐있는 모습, 그런 모습과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신랑이 지금 밖에서 문을 똑똑똑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주라. 내가 이슬 맞고 왔다. 라고 했지만 그것으로는 좀 모자라고 하다는 부분. 난 좀 더 확실한 것을 원한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다음 절을 통해서 우리가 난 좀 더 확실한 증거를 기다린다고 하는 건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어요. 다음 절을 보시면 4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며 내 마음이 움직였다. 이제는 신랑의 문틈으로 손이 보이는 거예요. 신랑의 문을 어떻게 열어 보이는 그런 것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마음이 이제 신부는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말로만 내가 올게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확실한 증거처럼 보이는 손이 문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서 내 마음이 움직였다.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신랑이 바로 눈 코앞에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신랑이 임박하게 이제 막 오려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신부의 마음이 움직였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이 오신다, 이때 오실 것이다, 아니면 저때 여기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확실한 증거,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음성을 들으면서 이때 오실 거라는 것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듯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들이 확실하게 보일 때 우리는 마음의 긴장을 가져야 된다는 것. 지금 신부도 4절에서 확실한 손까지 딱 보이게 된 거였어요. 음성으로만 아니었고 손이 문틈으로 열어서 그 문틈으로 보이니까 마음이 긴장을 하고 요동쳤다는 것.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항상 신랑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 거라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이 깨어 있을 때 그 징조에 대해서 확실한 징조를 보고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가 있다 하는 부분까지도 4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신부가 일어나요. 이제 왔구나. 신랑이 드디어 왔구나. 5절에 보시면은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신부가 일어났어요. 내가 잘 준비를 다 했고 겉옷까지 벗었으니 내가 다시 발을 더럽힐 이유가 없는데 라고 했는데 어떤 확실한 신랑의 손이 보이자 마음이 요동쳤고 마음이 움직여서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려고 했는데 그 신부의 모습, 신부의 몸에서는, 신부의 손에서는 몰약이 촉촉히 그 향기가 나는 몰약 그 흘러나갔다는 것을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라고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봤을 때 신부는 이미 잘 자고 있는 상태였지만 이미 신랑을 맞을 준비가 완전하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또한 신랑을 맞이할 기름, 그 몰약, 그런 모든 향기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미 충분히 준비가 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랬더니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7절에 성 안을 순찬한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덕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신랑이 온 줄 알고 완벽히 준비된 상태에서 문을 열었는데 6절에 그는 벌써 물러갔네. 신랑은 물러가 버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왜 신랑이 물러갔는지 한지전진 혹시 아세요? 신랑이 왜 물러갔을까? 문을 열어다오 내가 새벽 밤이슬 맞고 왔다. 예? 환상일까요? 꿈이었을까 그게? 우리 권사님 어때요? 권사님 어떠세요? 왜 물러갔을까요? 신부가 이제 새침하게 있다가 확실한 증거를 딱 보고 딱 문을 열었는데 왜 신랑은 물러가 버렸을까? 때가 아니야. 확실한 거는 몰라요, 저도. 왜 물러갔을까? 신랑도 지금 노래 앞에서 노래하는 걸 보면은 너무나도 신부를 사랑하거든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완전한 자야. 아직 신랑의 때가 아니었다라고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물러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때가 신랑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나가면 안 돼요. 사실 그때는 그냥 집 안에서 신랑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야 되는데 신부는 온 줄 알고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밖으로 찾아나갑니다. 얼마나 그 사랑하고 애절했으면 신랑이 드디어 왔구나 하고 밖으로 나갔는데 이제 해를 당해요. 7절에서 보면은 성 안을 순찰하는 자, 그 다음에 성벽을 파수하는 자. 이들은 솔직히 좋은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성 안을 순찰하는 자, 무슨 나쁜 도둑들이 있나 없나,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성벽 파수하는 사람들은 밖에서 멀리를 보는 사람들이죠. 멀리를 보고 무슨 징조가 있나, 어떤 좋은 소식이 있나 없나, 그런 것들을 예지하는 사람들이고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해를 당해요. 신부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항상 이 부분을 읽으면 예수님이 경고했던 부분들이 생각나요. 너는 너의 입을 네 옆에 누워있는 그 여인에게도 내 입을 지켜야 된다.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가족이, 너의 친구가 너를 사로잡힌 데 넘겨주고 너를 칠 것이고, 또 네가 믿었던 그런 친구들이 배반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신랑이 오기 전에는 정말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나의 적이 될 수가 있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해를 당했어요. 신부는. 그래서 얼마나 낭망했을까요? 8절에 그래서 예루살렘 딸들에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9절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근데 8절에서 그 예루살렘 딸들에게 부탁을 하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이런 부분. 저도 이제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사랑병 이런 부분에도 그래도 좀 한 번쯤은 아파봤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아픔이 있는데 이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이런 부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병이 났는가? 예,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그 사랑으로 아팠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진짜. 그런 아픔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아픔으로 병이 나 있는가, 이 신부처럼. 이 신부에게 있어서 그만큼 병이 나고 했다는 이유는 신랑은 신부의 모든 것이었어요. 신부가 바라는 전부였어요. 오직 기다리고 자고 있을 때에도 그 마음이 항상 깨어있는 그 신랑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자고 있을 때에도 기다렸던 신랑이었기 때문에 신랑은 신부에게 있어서 그보다 나은 것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처녀들에게, 딸들에게 신랑을 보거든 좀 전해주라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 딸들이 물어보죠.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뭐가 이렇게 낫길래 너는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냐? 그랬더니 10절에 이제 신부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에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색인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성목처럼 보기 좋고. 16절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지금 10절부터 16절까지 신부가 신랑을 묘사하는 이 부분은
너무나도 세세하게, 너무나도 정밀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신랑을 자세히 알고 있어요. 멀리서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유리를 통해서 희미하게 신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부에게 있어서 신랑은 바로 이 앞에 있는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정밀하게, 정교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확실하게 잘 알고 있어요. 신랑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직은 희미하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지만 이 신부처럼, 신랑을 기다리는 이 신부처럼 완전한 모습,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한다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신랑의 모습을 완전하게 알고 있을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사랑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고, 신랑은 신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부에게 있어서 신랑은 전체가 흠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완전한 사랑스러운 존재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부의 우리로서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예수보다 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것은 이 세상에도 없고 오는 세상에도 없는 그러한 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그 사랑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신부의 모습이 지금 이 아가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16절에서 신부는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그 다음에 나의 친구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신부에게 있어서 신랑도 사랑하는 자였고, 그 다음에 친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많은 상징적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찾아보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먼저 시편 119편 63편입니다. 황진현진이 한번 시편 119편 63절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그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전문함. 이 표현은 지금 다윗이 얘기를 했겠죠? 다윗이 시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이 표현을 바로 인용해서 했던 부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예수님이 막 가르치고 정말 지혜로운 말로 막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당신을 먹이고 젖물린 그 새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 아니 그게 아닌가? 그거 아닌가? 아무튼 당신의 가족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하고 가족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시편에 있는 119편 63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내 가족이요 내 친구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었고, 요한복음 15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인데요. 한번 권사님께서 한번 읽으시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 라고 되네요. 시편 119편에서도 주를 경외하는 자들의 나는 동무다 라고 하는 부분, 동무 친구다 라고 하는 것이었고, 지금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너희들이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르지만 너희들은 이제 다 안다. 어떻게 될 것도 알고 내가 너희들 가르쳤기 때문에 다 안다. 그래서 더 이상 너희를 친구로 부르겠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였다. 너희들에게. 마찬가지로 신부도 아가서로 들어와서 신부도 이미 신랑의 모든 것들, 신랑의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랑을 안에 충만히 거했던 것이고요. 사랑하는 것은 아는 것이거든요. 아는 것과 동일한 거거든요.
진정한 사랑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미 그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도 신랑을 온전히 알고 있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친구라는 표현은 비밀이 더 이상 없는 그러한 관계로 지금 신랑과 자기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부분까지,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가서 5장은 이렇게 조촐하게 끝이 났습니다. 아가서를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느끼는 건, 옛날에는 몰랐던 부분들, 나 이게 다시 한번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한번 보니까 이제 또 한 번 열리고 새롭게 열리고 또 열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아가서를 보면서 제가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솔로몬의 아가, 이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고 또 우리가 갖춰야 될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 신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신랑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모든 것이 되기를 우리가 또 바랍니다. 또 신랑의 눈에 있어서 신부는 완전한 자였고 비둘기와 같은 존재였고 더럽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또 누이였고 한 가족이었고 사랑 속에 거한 자였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그러한 존재로서 온전한 신부로서 향료로서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강건하시고 인도하소서.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